반갑습니다. 아직 저녁 식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배고프시면 카메라 끄지 마시고 그냥 저녁 잡수시면서 들으십시오. 너무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좀 맛 없는 거 먹어야 나도 덜 먹고 싶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는 드시지 마시고 맨날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너무 억제해서 정말 진짜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고, 물론 몇 개 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되면서 더 잘 되는 업종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으로 장사를 하거나 이런 쪽은 굉장히 조금 성장을 하는 것 같지만은 또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장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정부도 세 단계 정도의 제재를 이렇게 가하면 가게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스톱하는 게 한 50만 개 정도가 스톱이 되고, 영향을 받는 것이 150만에서 한 200만 개 정도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고심고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징이,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활동력도 강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면역 체계도 또 강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퍼뜨리게 하는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피해를 보는 쪽은 이제 병자나 또는 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자각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고, 참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 코로나 사태가 크게 벌어지는 때마다 거기에 주로 크게 번지는 집단을 보면, 제 1차 때는 신천지라는,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이라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민 전체가 볼 때는 기독교의 한 파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천지에 의해서 대구 경북이 전체 마비가 되고 국가 전체가
한번 힘들었던 적이 이제 있어서 개우 그로부터 이제 극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사랑의 교회인가요? 거기서 또 8.15하고 겹치면서 문제가 또 크게 발생을 한번 또 했고, 이번도 역시 계속 교회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이 왜 매스컴에서 이렇게 중대본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자꾸 종교시설 그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는지, 그거는 그냥 교회라고 그냥 교회에서 한 거니까 교회라고 얘기하지 종교 전체를 싸잡아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 불교 단체에서도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 중소상인들이 어렵고 국가 전체가 어려운 것만큼 또 절도 굉장히 다 같이 다 국민들 전체가 어려운데 절이 안 어렵고 도가청청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절에 출가자들도 그 나라를 인연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국민이고, 또 같이 아파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그같이 민폐 끼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회도 이렇게 쭉 하니까 또 장점도 많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법회는 나중에 잊어버릴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1월 5일 날 5, 6, 7 이렇게 달라이라마 비대면 법회 하는 것, 반야신경 법회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좀 줌으로 들어와 주셔야 될 분들은 지금 명단을 거의 다 마련해 놨으니까 연락이 가면 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응해서 좀 대답 좀 메일도 대답해 주시고 이래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될 수 있으면 달라이라마 오피스에 공양 올리는 것도 여러분께서 요 밑에 계좌 번호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계좌에 올려주시면 그 돈을 그대로 공양금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쪽이 지금 이제 다람살라 쪽이 좀 이제 어려운가 봅니다. 모디 총리가 전체 다 풀어버리고 난 뒤에 히마찰주 같은 경우는 조금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6, 7만 원, 8만 원인가 9만 원 정도 들여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히마찰주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조치는 그렇게 취했는데, 히마찰주에서도 반발을 해가지고 아마 왜 우리는 먹고 살기도 어렵게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또 그거 풀어버려 가지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티벳의 식당들이 전부 다 식당 문을 오픈하고 그러면서 식당 사람들이 많이 오염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인도 남부 쪽에 세라간덴 대풍 쪽은 주위에서 통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냥 좀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연 스님이 계셔서 이런저런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의료적인 것은 최보람 보살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해줘서 지금 더 이상 걸렸던 사람들 한 5명 정도 돌아가시긴 했어도 걸렸던 사람도 다 낫고 지금 새로 환자는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람살라에 지금 이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오늘 아까 금방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 마스크를 일부 좀 준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스크를, 거기에 아마 전체 다 하면 아마 8,000명 정도 되고, 마스크를 지원을 꼭 돈이 없어서 사기 어려운 분들 지원을 해줘야 될 분으로 한 3,000 몇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 공양금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이렇게 그쪽에 마스크 지원과 같이 아울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내가 자꾸 이제 잘 까먹어 버려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우리들 델리에 가면 왜 델리에 보통 비행기 타고 와서 내리면 아주 매캐한 냄새 나고 그냥 구름이 끼어 있고 안개가 끼어 있고 뭐 이슬비 같은 게 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모그가 굉장히 강한데 그게 이제 이산화질산인가요? 이산화질산? 이산화질소야? 그 이산화질소 그거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석유를 떼면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 같은데 미세먼지 또는 뭐 이런 굉장히 공기가 뿌옇고 그래서 참 진짜 숨쉬기 힘들다. 그 미세먼지만 갖고서 그렇게 된 미세먼지를 형성하는 것도 결국 이산화질소인데 그것이 이제 2015년도부터 2019년 전 세계에서 조사한 것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일어나서 석유 에너지를 갖다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산화질소가 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15년에서 19년 또 5년간 통계한 거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30, 40%가 줄었는데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폐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산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에 노출됐을 때 아이가 체중이 작다든지 외소하게 태어난다든지 또는 아이가 각종 위험한 병에 백혈병이나 이런 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억지로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연구에서 한 150년인가? 1776년. 그때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인간 그 정도 되지. 영조인간 정도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걔들은 이제 무슨 방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산에 나무를 다 베다 써가지고 나무가 민둥산이 돼버리고 나중에 이제 석탄 갖다 하면서 민둥산에다가 이제 석탄 갖다 떼면서 이제 온통 영국의 오염이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질병이 이제 돌고 많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 어두운 그림자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내뿜는 먼지 속에 이게 다 연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차 타고 룰루랄라 하고 빨리 가고 뭐 좋고 뭐 좋은 차고 어쩌고 좋은 차일수록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 배기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단소지. 질소 다음에 탄소인데, 탄소는 0.12 ppm 정도 전체 이 대기 속에 있는 것 가운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1년 정도의 통계를 해보니까 0.12 ppm 정도 낮아졌는데, 그 0.12 ppm 정도니까 별로 안 된 것 같아도 굉장한 수치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 공기 속에 머무는 시간이 100년에서 한 300년 가까이 걸린다 그럽니다. 100년에서 30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저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뭐 비행기도 안 다니고 전부 다 막 올 수도 없댔을 때 인도의 그 델리에서 히말라야 산이 보인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공기가 맑아서 숨쉬기가 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내가 서두에 왜 꺼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로 치달아왔던 이 상황들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와 함께 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우리 인간의 삶에 문제가 생기다. 벌써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수면의 해수면이 3.7 정도, 3.7인가 얼마가 높아졌어요. 이게 그 해수면이 벌써 이제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섬지방, 태평양식의 섬지방에 아주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산호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이런 섬이 이제 그냥 갑자기 집이 있는 데까지 물이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이 이게 독단적인 그리고 어떤 신이 창조해서 그냥 신이 살으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 산다라는 피조물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공간도 절대 공간이 아니고, 이 공기도 절대 공기가 아니고, 이 나도 절대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서로 상대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주변 조건의 건전성에 전부 다 달려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잘 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태들을 겪으면서 코로나만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하되, 정말 요즘에 잘 먹고 뭐 이제 굶는 사람도 무조건 뭐 조금 있겠지만은 또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먹고 그렇게 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그 뭐 술집 같은 데나 이렇게 춤추고 그런 데를 갔다가 저녁 9시부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새벽 5시에 춤춘대. 그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춤추는 사람들이, 나는 기가 막힌 사람들, 얼마나 뭘 많이 퍼먹어서 에너지가 펄펄 넘치면 새벽 5시에 술 퍼먹고 춤을 펄펄 추고 다니까 참 새벽 5시에 정진을 해도 이게 참 진짜 어쩔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코로나 파티가 벌어져가지고 코로나 빨리 걸린 사람한테 젊은 놈들이 한 150명 모여서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노래 부르고 저녁 내 술 먹고 춤추고 놀다가 그 코로나에 빨리 걸린 사람한테 무슨 뭐 상을 준대나 어쩐대나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그 욕망적인 단 것에 취해서 우리와 남을 갖다가 서로 같이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소비자의 생각이 바뀔 때 또 기업들도 생각이 바뀌고 정부도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정부를 갖다 이제 만들어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 코로나 사태가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너무 맞다. 탐욕심이라는 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구나. 이게 좀 먼 거리로 돌아와서 그렇지, 시간적으로 좀 멀고 먼 거리로 돌아와서 그렇지, 결국 탐욕심의 뒷결과는 그 죽음이라는 결과로, 병이나 죽음이라는 결과로밖에 올 수가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불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 좀 더 행동을 갖다가 자각하는 행동을 하고, 남에게 내가 뭐 내 차 타고 다니는데 내 돈 주고 내 차 타고 다니는, 그건 내가 그런 소리를 해. 내 돈 주고 내 차 타고 다니면 지 깨서 내놓는 것도 지 깨서라고 그 밑에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서 집에다 갖다 서 집에 갔다가 하루 종일 품어내는 가스를 갖다가 봉다리에다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가서 집에다 풀어놓고 저녁 내 마시보지. 한번 돌아가실걸. 돌아가실걸.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나는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돼요. 그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특히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구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환경은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빌려 쓰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망쳐놓고 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무슨 고통을 받고 살겠는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어제 BBC에서 만든 다큐를 하나 봤는데, 이 바다 안에 어느 지역의 그 상어를 갖다 체크를 해보니까 상어가 과거에 그 지역에 살던 상어의 비염은 한 5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수질 오염을 시키고 수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그 산호초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요. 그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다 죽어서 보니까 산호초가 다 망가져 내려갔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환경을 다 부시고 우리 독단적으로 알을 가지고 환경을 다 부셔놓고 내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인간관계를 갖다 전부 다 연관되어져 있고, 그 누구와도 연관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공기뿐만 아니라 물, 나무, 땅, 저 우주 끝에 있는 130억 강년 바깥에 있는 그 별빛을 오늘 나는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봤어요. 130억 년 전 빛이에요, 여기에. 그 130억 강년 바깥에 떨어지는 그 별도 결코 나의 구성 물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자각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그 내 편리 위주로 내 욕망이 주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런 자각 속에서 살 수 있어야, 그런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 묘이장 하는데 뭐 며칠날 하면 좋습니까? 그따위 소리나 구석기 시대 무슨 청동기 시대 얘기는 해갖고 앉았고, 뭐 조상이 뭐 어쩐다고 또 그런 헛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렇게 의식이 과거로 매몰되어져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2600년 전에 정신적으로 깨어난 부처님은 지금 2600년이 지난 과학시대의 그 말씀을 들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다 한다. 지금 과거의 성인들 가운데 하신 말씀들 가운데 뭐 좋은 말씀도 있고 그러지만, 우주 질서나 이 세상의 법칙성에 관해서, 그리고 그 법칙성 가운데서 그 법칙성을 원리로 해서 번뇌를 없애서 평화를 찾고 내가 안정을 찾는 이
내용에 있어서 과거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해놓은 게 틀리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유교 같은 경우 뭐 예의적인 그런 인의예지 같은 것은 지금의 좋은 말씀이긴 해도 그가 말한 그 가운데, 공자가 말한 것 가운데 우주의 질서에 관한 것을 말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부 예경은 틀린 게 많고요. 도교도 틀린 게 많고요. 브라만이 기원전 1300년 전에,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일어난 브라만교 같은 경우도 지금의 부처님 당시 때 이미 모순이 다 돌파가 되어버린 얘기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낮은 차원에 불자라는 거룩한 부처님 깨어있는 깨달은 자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라. 그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중론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이게 어렵습니다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얼굴이 화끈화끈한다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신행을 하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만나면 이런 소리를 해야 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리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 놨는지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도 의식 수준이 높게 생활해야 되고, 또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도 적어도 의식 수준이 높게 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뭐 꼭 다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다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이야. 이제 오늘부터 얘기가 이제 조금 그 철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아니니까 그 들으시면서 그 너무 어렵다라는 그 초가림장에서는 해내서 안 그래요. 벽에 부딪힌 느낌이다. 절벽에 부딪힌 느낌이다. 절벽에 이렇게 가다가 꽉 맥혀버린 느낌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15페이지,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티벳 뭐 용어가 이런가 봅니다.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무엇이며, 지시대명사인데 그것이 무엇이며, 또 그 지시대명사를 잘못 얘기하면 그건 좀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그것은 그러면 원인이란 뜻이에요. 씨앗. 씨앗은 지금 만약에 여기에 콩이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콩이 하나 요렇게 심어서 콩이 하나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콩이 그러면 지금 나온 이 결과로 나온 이 콩이 그럼 이 콩하고 똑같은 거냐? 요 콩 그대로 이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보통,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이 얘기를 해놨느냐면, 왜 이 얘기를 해놨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이 콩에는 불변한 콩의 자성이 있어서 이 자성이 그대로 결과가 돼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결과로 나온 이 콩은 이 콩 그대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 그냥 요걸 이제 유전공학으로 얘기하면 콩이 여기에 하나 심었어요. 그럼 콩이 물이나 이런 것 조건은 물, 햇볕, 이런 것, 땅 이런 것은 조건이지 콩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 콩이 이대로 나와서 콩이 결과가 나온다면 물이나 햇볕이나 흙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조건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게 나와서 나중에 꽃이 피어서 수분을 해서 콩이 달려서 콩이 5개가 달렸다. 그러면 여기에 봐보십시오. 조건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변하는지. 물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콩이 음이 발생조차도 못해. 조건이 없으면. 콩이라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만은 만약에 이 콩에 자성이 있어서 이 조건이 없더라도 그대로 결과가 된다면 이게 조건이 필요치 않겠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브라만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해요. 저 브라만천으로부터 아트만이 변체나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이 아트만이 조건과 상관없이 브라만천으로 수행을 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천에서 떨어져 나온 이것이 지금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올라가는 이 아트만이나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불변할 수 있는 자성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나면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뀌는데 이제 요즘 어떤 사람이 전에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유전인자는 안 바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닮았고 어머니 닮았지 않냐. 그런데 아버지를 반쯤 닮았고 어머니를 반쯤 닮고 그러거든. 그런 유전자의 DNA의 염기 서열도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변했다는 얘기예요. 염기 서열도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도 RNA의 염기 서열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염기 서열 이것을 갖다가 기름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다 주입을 시켜놓으면 이게 세포로 가가지고 세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는 이게 유전학자 아닙니다. DNA는 이게 기둥이 사다리처럼 2개가 되어 있잖아요. 사다리 올라가는 이렇게 돼서 이게 염기서열이 되어 있는데 RNA는 이게 1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염기서열이 되어 있는 것이 바뀌기가 쉬워. 그래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름 속에 포장이 돼서 가가지고 유전자 속에 세포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RNA에 염기서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딱 가서 끼워져 버려. 끼워져 버리면 코로나 노릇을 못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신기술, 그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RNA를 잘라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기술이라 그래. 뭐 그 정도, 그 이상 세밀한 것은 나도 잘 모르죠. 그러면 이제 DNA 속에 들어있는 염기서열도 이게 결합을 할 때 콩도 마찬가지고 뭐 벼도 마찬가지고 뭐 해바라기도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 수분을 하면서 안에 염기서열이 바뀝니다. 서로 교류를 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얘기는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안에 유전인자가 안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바뀐다. 심지어는 뭐까지 바뀌느냐. 뭐까지 바뀌느냐. 콩이 식물 아닙니까? 식물인데 그 콩이 뭐가 잘 끌리냐 병이 잎이 누렇게 돼버리는 단접병 비슷한 게 잘 끌려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에서 그 단접병에 강한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동물의 유전자를 식물에게다 갖다 집어넣어 놨어. 그게 유전자 조작이에요. 그걸 넣어놓으니까 단접병이 콩이 안 걸려버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학이라는 것은 불교의 무아론과 무상론과 불변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과학 자체는 형성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원인이 하나 있다. 원인의 아주 단순한 논리로 어떤 조건을 가했다. 조건을 가하면 그 조건에 의해서 생성되어져서 그 조건이 플러스해서 새로운 결과가 온단 말이야. 새로운 결과가. 이건 뭘 전제로 한 얘기냐면 절대 안에 불변이 변치 않는 불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지만 연기론이나 공성의 얘기는 얘기할 수조차도 없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우주 물리학을 하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공성 자체를 갖다 그 100% 나는 이해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물리학도 고전 물리학의 이제 이론들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는 이것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거로부터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요렇게 또 하나 더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콩을 예를 드는데 콩을 심어놓고 콩이 이렇게 움이 자라서 콩 싹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콩은 어디 있죠? 콩이 어디 있어요? 그 수론학파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그 싹 속에 콩이 있다는 거야. 콩을 갖다가 세세생생 분석 까보고 분석을 해보시죠. 그 안에 콩이 어디 있는가? 변화했죠? 변화라면 조건을 만나서 변화한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사람이 윤회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놓고 보자고요. 전생의 달라이라마가 이생의 달라이라마하고 똑같은 달라이라마일까요? 아니에요. 전생에 내가 있었지만
지금의 나하고, 요걸 그렇게 전생까지 얘기하면 좀 신비한 얘기가 돼버릴지 모르니까, 어저께 나하고 오늘 나하고 같으냐? 여러분, 어저께 나하고 오늘 나하고 똑같다. 어저께 내가 오늘 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발 들지 말고. 여러분, 어저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지금 똑같아요?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달라. 그리고 이 몸도 어저께 내 몸하고 오늘 몸하고 벌써 머리카락이 한 30개도 더 빠졌어. 자고 일어나니까. 세포가 몇 개가 더 죽었는지도 몰라.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몰라. 만약에 우리가 생각도 자성이 있어서 안 바뀌고 몸도 자성이 있어서 안 바뀌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데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생각도 안 바뀌는 것이라면 수행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본래부터 불성이 있는 것이라면 왜 중생이 됐죠? 왜 중생이 되느냐고.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것을 잘 깊이 있게 사유를 해봐야 돼요. 깊이 있게 이해를. 연기법을 깊이 있게 사유하고 이해를 못하면 그냥 불교 꽝이에요. 공성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원인이, 콩이라는 한 씨앗의 원인이 조건을 만나서 만약 물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싹이 안 나버리고 죽을 거고, 이거는. 거기서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 변화가 이렇게 변하고, 그건 죽어서 말라서 썩어서 다른 것에 먹이가 돼서 이거 자체가 분해가 되어져서 단백질이 분해되고 해서 다른 동물의 몸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콩을 심었다고 해서 전부 다 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불변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콩이라는 아트반이 불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둘기가 주워 먹어가지고 절대 소화 못할 거예요.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무자성이기 때문에 안에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씨앗이 있고 조건이 형성되어지면 이게 수학이야. 수학. 1 더하기 2는 3. 이게 수학이란 말이야. 원인 더하기 조건. 그럼 결과. 수학이에요. 수학도 가만 따져놓고 보면 불교의 인과론이에요. 인과론을 벗어난 수학은 하나도 없어요. 인과론을 벗어난. 그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에요. 너무나 천박하게 인과론 그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시주 많이 하면 부자 된다요. 그런 소리나 맨날. 천박스럽게 그지없어. 그래서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딱 그것이 아니며, 이 콩은, 결과가 나온 이 콩은 그것은 그거 딱 그대로 거기서부터 자성이 있어서 나와서 그대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많이 달라졌어. 그리고 여러분도 다음 생에 태어난 것이 나냐 그렇게 할 때는 나라고 할 수도 있고, 성량 어디 있나? 나라고 할 수도 있고,
됐다. 요 불이요. 지금 이 불이 이렇게 해서 껐어요. 그리고 요 성량으로 다시 썼어요. 이 불이 그 앞에 불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앞에 불과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불은 불이로되 앞에 불과는 또 다른 불이야. 생성되어진 조건이 달라. 생성된 조건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13대 달라이라마가 14대 달라이라마냐.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달라이라마께서 다음 생으로 환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고집되어진 이해를 또 하고 있는. 그 전생의 달라이라마의 수행의 원인을 갖고서 또 새로운 조건을 만나서 태어났으니까 그 전생의 달라이라마의 까르마하는 원력은 변화해서 이쪽에 옮겨져 있지만도 실제 지금 많은 변화를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생의 달라이라마와 또 다른 변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내가 이런 삶을 받아서 태어난다 치더라도 지금 마치 콩을 땅이 비옥하고 비가 잘 오고 성장 조건이 좋은 그런 조건이 좋은 조건 속에서 산다 그러면 콩이 더 윤택해지고 더 알지고 하는 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다음 생을 갖다 맞는다 손치더라도 더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는 것에 태어나면 더 훨씬 더 아름답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조건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원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건이. 그래서 공부의 조건을 잘 갖추는 것이 뭐냐면 칠지공양이 공부의 조건을 7가지 공양이 공부의 조건을 갖다 잘 갖출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스승과 법과 이건 잘 만날 수 있는 또 그게 그 공양 올리는 이 힘들이 복이 또 세속복이 돼서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좋은 가정에 또 태어나서 또 잘 훈련되어진 공부에 훈련되어진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져서 이해도가 깊어지고 또 반듯하게 도덕적으로 반듯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공부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다 다 만들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어디에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콩이 있는데 이쪽에 콩이 하나 이제 그 콩을 심어가지고 콩이 하나 났어.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이 콩이 원인이 돼서 조건이 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팥으로부터 원인이 돼서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고개도 끄떡 아는 거 보니까 뭐 저 안 들리나 어쩌나. 안 들려 이게? 감독님 안 들려? 그럼 고개도 끄떡하면 안 들리거나 이해가 안 됐거나 또 이제 졸거나 뭐 그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뭔 생각을 하느냐면
빌면 절대 관세음보살 부처님 창조주께서 보라만 신께서 빌면 콩이었어도 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실험을 해보라 그래. 내년 봄에요 화분을 하나 사다가 거기다 콩을 심어 가지고요 거기서 100일 기도를 관세음보살께서 그렇게 위력이 있으시다니까 100일 기도를 하시면서 뜨신 물에 머리 감지 말고 얼음이 주릉주릉 흐도록 머리 감고 108배를 하지 말고 1000배씩 하고 지극정성으로 다 해가지고 100일 기도해서 그 콩이 파시려면 나는 해인사 대장경부터 불지를 거니까. 그런데 이 빌먹을 놈들이 된다는 거야. 사기치고 앉아서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빌면 된다는 거야. 차라리 거지한테 빌고 앉았지. 막 절집에도 그런 사태인 짓거리를 많이 해. 무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느니 뭐 빌면 소원은 뭐 성취된다느니 그걸 가피라 그러느니 뭐 오가피 가시오가피 다 헛소리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으로부터 되지가 않아요.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도 않았어요. 그 바람은 신이 창조를 했다는데 그건 그 바람은 신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바퀴벌레를 어떻게 창조하고 지네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무엇으로 창조를 했는가? 흙을 주물러가 했는가? 그럼 흙을 주물러가 했으면 요즘에 벽돌 구워놓은 것은 전부 다 벽돌이 살아서 다 움직이겠다. 우리 불교 안에서도 이런 소리를 해서 너무너무 황당스러운 거야. 짓지 않고도 빌면 온다는 거야. 내가 감나무를, 누가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누가 했냐, 내일 죽더라도 사과나무 심는다고. 그놈 사과 되게 먹고 싶었던 모양이야.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를 따먹지. 사과나무 심어놓고, 사과 달릴 때 중에서, 나는 속이 싫어서 사과 못 먹고 배 먹어야 되겠다. 배가 좀 달리게끔 기도를 한다고 배가 주릉주릉 달리면, 그 얼마나 좋겠어. 결코 다른 것에서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연기법과 인과법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짓지 않는 과보가 0.0000001%도 안 와요. 0이 한 2000개 붙어도 1%도 안 와. 우연히 오는 것도 없고 필연적으로 꼭 운명론적으로 오는 것도 없어요. 내가 지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찍어서 오는 거야. 다른 것으로부터 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을 갖다가 딱 몸에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빌면 올라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눈이 좀 맑아진 게 있어.
수능 시험 보러 가는데 학교 문 앞에 주렁주렁 옆 붙여놓고 안 서 있어서 참 좋더라고. 참 진짜 이거는 욕 아니에요. 참 역 같은 짓을 하고 앉았어. 엿이 착 달아붙어 있잖아. 그 엿 달아붙인다고 무슨 놈 비lum을 뭐 시험 점수가 올라가겠다 뭐 엿을 한 트럭 갖다 붙여버리지 뭐. 그래서 다른 것으로부터 콩이었는데 콩에서 팥이 되고 그런 건 없다고 말이죠. 어디 누구는 뭐 돌로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사더라고. 또 누구한테 들으니까 흙을 파먹고 산다고. 지렁이는 흙 파먹고 살래. 지렁이도 흙을 안 파먹어. 에? 흙을 먹긴 먹는데 그 안에 박테리아 걸러 먹는다고. 흙은 다 똥으로 다 나와. 그런데 양자에서 원인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조건만 가지고도 나온 게 아니야. 우리가 이를테면 조건만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콩을 심었는데 물이 있어. 콩과 물이 있어. 콩에다 물을 줬어. 근데 만약에 물에서 콩을 안 심는데 물에서 콩이 나온다 그러면 말이 돼 그게? 그런데 요즘에 유사 종교들은 물에서도 콩이 나와. 조건에서도 콩이 나온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치의 병이 걸렸어. 원인이 딴 데 있어. 원인이 딴 데 있단 말이야. 기도를 죽자 살자 하면 이 병이 낫는다는 거야. 그것이 양자에서 나오지도 않아. 원인에서만이 되지도 않고 조건에서만이도 안 돼. 원인과 조건이 합해질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전혀 이것이 아니냐 그러면 처음에 원인이 아니냐 그러면 원인의 부분이 같은 동질성의 부분이 있고 또 이질성의 부분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진화하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죠. 진화론도. 진화론이란 결국 원인이 있고 갈라파고스 원숭이 같은 원숭이란다. 갈라파고스 거북이 같은 거, 바닥 거북이 같은 경우. 이 갈라파고스 그쪽 지역에 나인 진화론에 나오는 그 지역은요, 이게 지금도 땅이 밑에서 그 화산이 자꾸 폭발해서 바다 밑에서 우리 제주도처럼 이렇게 올라와. 올라오니까 여기에 이제 화산 그게 섬이 하나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저쪽에서 또 터지니까 밀려 내려가. 내려가고 또 새로 하나 생기고 그 열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북이가 밀려서 저쪽 100km 바깥 내려가 버렸어. 그럼 이쪽에 새로 생긴 섬에 거북이가 있어 또. 그러면 저쪽에 간 거북이는 그 섬이 습도를 많이 받는 섬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식물들이 잘 자라. 그러니까 거북이가 먹을 게 많아. 땅에 이런 데 해도 먹을 게 많아. 그리고 이쪽 거북이는 사막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느냐? 선인장, 그 높은 선인장을 먹어야 돼요. 똑같은 거북인데 저쪽 거북이는 이 거북이 등딱지 있잖아요. 이게 땅에 걸 주워 먹으니까 땅의 풀을 먹고 사니까 요게 그냥 팽팽하게 요렇게 됐어.
이쪽 거북이는 위에 걸 따먹어야 되니까 목이 이게 자꾸 걸리잖아. 그게 요게 쭉 요렇게 뒤로 이게 온박 파여버렸다니까. 똑같은 거북이야. 그게 불과 몇십만 년 만에 일어난 거야. 달라.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걸 만약에 신이 만들었다, 무슨 창조주가 만들었다 그러면, 아, 이쪽은 섬이 원래 이렇게 될 거니까 목이 이렇게 된 걸 만들고,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될 거니까 참 섬세하게 만드신 거지. 그래서 진화론 같은 경우도 그 원인과 조건론이야, 그것도. 자세히 놓고 보면 언어를 달리 써서 그렇지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사실인데 그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거북이가 있고 그 거북이를 둘러서 거북이가 먹고 사는 주변 조건이 있고 그래서 거북이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한쪽에 원인에서만 발생할 수도 없고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죠. 조건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요, 항상 뭐라고 하냐. 이 대화를 할 때도 원인과 조건에 관한 것을 구분을 못하고 원인과 조건과 결과를 가지고 구분을 못하고 대부분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원인과 조건과 결과를 전부 다 뒤죽박죽으로 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면 가닥이 안 지고 전부 다 엉클어져 버려요. 그 이제 뭐 당들, 정당들 같은 거 공격할 때 원인이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 그 말이 안 맞다고.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게 무슨 조건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조건만 가지고서 무조건 답이 그렇게 나왔다. 지금의 이를테면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검찰이 그동안에 얼마나 간단한 예로 간첩으로 얼마나 몰아서 막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거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 논 적이 없고 그거 검찰을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해 본 적도 없어. 또 안기부 같은 경우도 국정원 같은 경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 간첩으로 몰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이제 못하게 나는 안기부가 오히려 좋겠더라고. 이제 그런 짓도 안 하고 간첩 수사하는 것은 경찰에다 넘기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검찰에서 또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 권력이 사법권이 서로 견제도 되고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조금 더디지만은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양자에서도 아니면 또 누가 그러더라고. 이 병은 원인이 없습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만 원인이 있어. 몰라서 그렇지. 원인 없는 병이 어디 있고 조건 없는 병이 어디 있대? 그냥 뭐라 우연히 우리 축원문에도 축었는데 이 사람은 병이 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우연히 어느 날 병을 얻어서 그런 게 있다고. 우연히 얻었대.
지나가다가 뒷골이 썬을 해서 병을 얻어서 그 원인을 모르는 거지. 그러나 병을 고칠 때는 제일 빠른 것이 일단 원인을 알면 제일 빨라. 왜 그랬을까? 모든 결과들도 지금 원인을 알면 고치기가 빠르다고. 원인을 알면. 그래서 원인 없이 나오는 것 또한 없어요. 원인 없이 나온 거 내가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예? 그 도성국사는 어머니가 그 최 씨인데, 월출 사는 영암 분이야. 최 씨인데, 가서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어떻게 가졌느냐? 그 비문에 그렇게 빨래하러 갔는데 오이가 하나 떠내려와서 오이를 주워 먹었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죠.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성자가 돼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 부처님은 엄마 아빠가 다 있어서 태어났는데 그럼 성자 아닌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 그걸 자꾸 믿으래. 근데 잘 안 믿어. 내가 어디 성당에 크리스마스 날 갔더니 신부님이 그 얘기를 23번인가 믿으라 그러더라고. 신부님이 23번인가 그걸 내가 세봤어.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와서 얘기했더니 참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어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이 그냥 태어났다니까 그 믿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미사 한 번 볼 때 23번이나 믿으라고 자꾸 강요를 하시죠. 그랬더니 죽겠다고 웃더라고. 신부님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를 쓴대.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 한번 챙겨보시오. 혹시 아버지 없이 그냥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시면 틀림없이 성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없어.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그건 연기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개송 하나 가지고 1시간 했네. 예? 개송을 하나 가지고 1시간이나 했는데 안 어렵죠? 예? 예? 이하순보살 안 어렵죠? 예? 이것을 잘 알면 신행 생활이 삿대지질 않아. 이것을 잘 알면 가피라는 것도 스승의 말이 내가 발심한 것이 원인이 되고 스승의 말씀이 조건이 돼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 원인과 조건이 두 개가 합해지면서 내가 새롭게 변화하는 결과를 갖다가 이룩해내는, 그래서 변화하는 그 자체를 가피라 그런 거야. 변하는 것 자체.
이제 그런데 변화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보면 끝으로만 변하려 그래.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보면 길거리 다니면서요. 내가 다니면서 보면 한 10명 가운데 한 5명 정도는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성당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거 다 안다고요. 10명의 반 정도는. 응? 왜? 다니면서 아주 껍데기를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몸빼를 잘 입고 다녀. 몸빼 잘 입고 다녀. 특히 경상도 가면 거의 다 몸빼야. 시장도 몸빼고 뭐 저 바다에 생선 잡으러 가면서도 몸빼요. 월남치마도 아니고 몸빼요. 그것도 회색 몸빼 있고 절에 갈 때는 그냥 싹 그냥 강목 이런 거 물들인 강목 풀어가지고 다리미 데려가지고 빳빳이 해가지고 절가방 들고서 그것도 스님들 닮아가면서 팔자 걸음으로 요렇게 걸어간다. 펭귄 걸음으로. 바닥바닥 하면서. 염주 탁 걸고. 저거는 불자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평소에는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요일 날 탁 보면 성경 쫙 끼고 가방 쫙 들고 이 구두 쫙 신고 그래도 거룩한 분 뵈러 간다고 아주 탁 긴장을 해가 쫙 쪼그리가 가. 보면 그냥 보통 껍데기로 많이 닮아가려고 그래요. 껍데기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수녀님 많이 닮아가 머리를 갖다가 쇼카팅을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요렇게. 이거는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건 내 주관적인 일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객관적으로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콩에 싹이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콩이 없어진 겁니까? 콩은 이제 변화한 거지. 그 상속이라 그래. 네, 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변화한 거야, 변화한 거. 콩이 없다고 그래 버리면 콩이 없다고 그래 버리면 콩싹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건 그렇게 그 변화해서 싹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콩으로서는 변화해 버리면 콩으로서는 과거의 콩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않지 이제. 그럼 그게 생성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소멸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소멸하면서 생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불생불멸이 되고 있다 없다. 그거고 불생불멸은 좀 달라. 소멸을 하면서 생성하는 상속이야. 그게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이 소멸과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 거의 동시에 일어나. 그건 딱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데 거의 동시에. 동시성은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동시성으로 설명을 하지. 만약에 그것이 그것에서 생겨난다면 어떠한 특징도 있을 수 없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인에서 원인 그대로 똑같은 것이 생성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아트만이라는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이 내가 늙거나 젊거나 죽거나 똑같이 그대로 있다면 나는 수행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사실은. 왜?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영원한 불성이 있다라고 아트만을 주장해버리면 그로부터 수행을 해야 될 이유도 다 사라지고 논리의 모순이 바로 벌어져요. 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 새싹이 생길 리도 없고 변화에 생길 리도 없고 새싹이 일어서 꽃이 필 리도 없고 꽃이 피어서 콩이 달릴 리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라. 불변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를테면 그 곤충을 갖다 변태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양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알이 있고 알에서 누에 벌레가 나오고 벌레가 다시 고치 속으로 집을 짓고 들어가면서 다시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에서 다시 뚫고 나오는데 보니까 나방이 돼서 나오. 나방이 알이 되고. 근데 이 처음에 알 속에 나방이 있느냐면 없다고, 거기는. 변화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유전학적으로 볼 때나 진화론적으로, 진화론이나 유전학이,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는 것이 유전학으로 해도 진화론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그건 변화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곤충을 놓고 볼 때도 알 속에 나방이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변해서 바뀌어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누에도 똑같거든. 누에가 알이 있고, 알에서, 우리는 누에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 엄마가 누에 키우는데 내가 옆에서 뽕도 주고, 뽕 따고 가고, 오기도 하고, 똥도 치워보고, 누에 고치 올리는데, 요것도 다, 누에가 몇 잠 자면, 이 고치를 만든다는 것도 알고, 그럼 몇 잠 잘 때까지 먹이고, 넉잠이냐? 그 넉잠을 자고 나면 누에가 이제 안 먹고 고개를 자꾸 흔들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요 안에가 단백질로 바뀌면서 투명하게 돼. 그러면 이제 숲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누에 고치를, 그게 우리 비단옷을 따는 실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알에서 누에가 한잠 자고 주잠 자고 석잠 자고 넉잠 자고 또 넉잠 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속에서 그 누에 고치 속에서 또 오줌을 싸고 나오더라고, 나방이. 누에가 그 안에서 그 번데기가 오줌을 싸면 그 누에 고치가 싹 구멍이 뚫려. 그러면 글로 나와가지고 날아나와서 이제 알을 전부 다 낳고, 그 알을 또 채취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면 또 이제 나오고, 그게 변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우리가 몸을,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와 다름없어.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트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렇게 될 리가 없단 말이야. 생성한 것이 또다시 생성한 것으로 논리조차 아닐 뿐이다. 그러니까 생성한 것이 또 생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콩씨야 여기서 이게 암 변화를 건데 새롭게 생성될 게 없잖아. 그러면 이걸 새로 생성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요 콩이 사라져서 이 콩이 다시 나왔어. 그럼 이 콩은 사라졌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은 인도의 그 브라만 철학자들은, 여러 철학자들이 수로낙파도 그렇고, 이렇게 싹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될 때까지 그 안에 이 콩이 작게 내가 숨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콩가루를 내가지고 봐라, 콩이 어디 숨어 있는 데가 있는가. 만약에 이제 요즘처럼 뭐 현미경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봐라, 유전인자가, 세포 속에 유전인자가 핵 속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 유전인자 그것도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겠지. 그것도 변하는 것이다. 원인과 조건에서 변하는 것이다.
생겨난 것이 또다시 생겨난다고 전부 분별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콩이 있으면 콩 이것이 그대로 다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대로 다시 생겨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대로 생겨나는 것이라 그러면 인간도 인구수가 만약에 100만 년 전에 1000명이었으면 지금도 그대로 1000명이어야 돼. 그대로 생겨난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소나무도 1000만 년 전에 1000그루였다 그러면 지금도 그대로 1000그루여야 돼. 한 소나무가 수십만, 수백만 소나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변화하는 것이니까. 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면 부처님도 수많은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인지. 예수교인들처럼 예수님은 독생자이고 외아들이고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건 달라, 우리하고는. 새싹을 비롯한 것들에 생겨나면 여기서 얻지 못하겠나. 만약에 여기에 콩에서 그대로 콩이 안 변하고 됐다 그러면 콩을 심어가지고 새싹이 나오고 그 새싹을 갖고 와서 꽃이 피고 꽃이 피어서 콩이 되도록 그건 필요 없는 과정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안 변하는 사람이면 죽는 것도 안 될 거 아니요. 안 변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 꼭 태어나더라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까르마들, 그게 사실상 정신적 유전자인데, 정신적 유전자로 다음 생을 깨웠을 뿐이지 지금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아니에요. 새싹을 비롯한 것들에서 생겨나면 여기서 얻지 못하겠나. 새싹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새싹은 윤회의 끝까지 계속 발생하는 것이 되며,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탄생하고 생성과 생멸, 우리 반야신기에 보면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 얘기 나오죠. 노사라는 것은 없어. 그 소리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번뇌가 끊어져서 나고 죽음이라는 생각이 없어. 그렇지만은 영무노사진이야. 노사가 다함도 없어. 현상은 노사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늙고 죽음이 반복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런 철학을 모르는 사이비 종교들이 여러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고 뭐 어쩌고 그런 소리를 해서 그 소리를 어떻게 믿고 그걸 따르는지 나는 요해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그렇게 1차원인가? 씨앗은 윤회의 끝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생사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 자체로서 그것을 완전히 소멸하게 되라. 그렇게 되어서 부처님도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서가열애라는 그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서 대반열반에 든 것이지, 대반열반이 따로 있어서 불변의 대반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작용하는 씨앗과 다른 새싹의 모양, 빛깔, 맛, 효능이 다른 결과를 맺음이 그대에게는 얻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작용하는 씨앗, 내가 만약에 얘를 우리가 간단히 해서 술을 한 잔 먹었다고 치자고요. 예? 술을 갖다 먹었는데 술을 먹지 않은 행동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어서 원인에 그 모양의 싹이 나왔다면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쌀이 자랄 수는 없어. 쌀에 음이 나올 수는 없어. 아니 불교만큼 쉬운 얘기가 어디 있냐고. 지금 나는 그 제일 어렵더만 보니까 조상이 복을 줬다 그래.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준다고 그래서 조상이 무슨 지도 죽었으면서 뭔 복을 줘 생각이 돼. 그건 믿기 어렵잖아. 또 뭐 돌한테 빌면 뭐 하나 소원이 이루어져. 그같이 허망한 일이 없다고. 불상을 동양에서 제일 크게 만들었으니까 그 앞에서 빌면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 불상지는 오줌 들어도 못 가. 그런데 자기는 오줌 누러도 못 가는 불상한테 내가 빌어요. 나는 그래도 오줌 누러는 갈 수 있잖아, 내 맘대로. 그렇게 허망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거기에서 다른 싹이 안 튀어. 다른 놈이 안 튀어. 꼭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순이 올라. 그래서 옥수수 순이 올라온 것을 보고서 아, 옥수수를 심었구나 알아. 그죠? 여러분도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신 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 양귀비보다 잘생겼어. 그래서 아, 전생에 정말 아름다워질 원인을 많이 심었구나 내가 생각을 하지. 아까 금방 한 얘기는 반대로 엎어놓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내가 지금 콩 심었으면 그게 콩 심었는데 콩 나죠. 콩 심었는데 팥 난다는 소리는 전설의 고향에도 없어. 전설의 고향에도 없어. 만일 이전에 자신의 사물이 없어져 그와 다른 본질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콩을 심었는데 다른 것이 나와서 다른 본질이 된다면,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와버린다면 그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놓고 자식이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엄마 아빠 탓이에요. 엄마 아빠는 조건일 뿐이라. 엄마 아빠는 조건일 뿐이고, 엄마 아빠가 또 착각을 할 때 나는 저 사람의 삶의 원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같이 애 죽일 일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 내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다고. 요 산에 뒤에 올라가면 요렇게 앉아서 소나무를 보면 말이야, 소나무가 솔방울이 요렇게 달려 있다가 딱 솔씨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요런 씨가 요만하게 하나 달리고 거기에 잠자리 날개처럼 한쪽에 이렇게 달렸어요. 그게 솔방울 속에 착착착 있어. 그러면 이제 씨를 날려 보내려고 그러면 비 오는 때는 절대 솔방울이 안 벌어져. 바람 안 불고 조용한 때도 안 벌어져. 습도가 높으면 안 벌어져. 바람이 착 불면서 습도가 낮고 그러면 이게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 솔방울이 짝짝짝짝짝짝 벌어진다고. 쫙 벌어지면 바람이 샥 불잖아. 그러면 솔씨의 요 옆에 한쪽에만 날개가 달렸거든. 그게 팽팽팽팽팽 돌면서 산 꼭대기에서 다니면 말이야, 400m, 500m, 그 1km도 날아가. 높은 산에서. 왜 그 소나무가 그렇게 멀리 날려보낼까? 솔씨가 지 밑에 떨어지면 그 밑에 솔씨는 다 죽어. 전에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햇빛을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솔씨가 어떻게 살아요? 그 밑에 오개도개 모여가지고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유, 저놈이 그냥 19살 되더니 엄마 나 어디 가요 하고 저 어디 뭐 멀리 가서 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지가 알아서 한다. 그 크게 될 놈이야. 근데 엄마 치마 꼬리만 25이 되는데 엄마 나 돈 좀 주지, 뭐 용돈을 적게 주면, 그거 쪼잘한 놈이라. 전에 엄마 치마 밑에서 오늘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누가 그 줄에 축사를 했는데 정말 재밌게 했더라고. 자기 아들한테 축사를 했어. 아들아, 내가 여태껏 살아보니까 정말 편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다. 절대 네 마누라 치마폭을 떠나지 마라. 치마폭에서 떨쳐내 버리더라도 절대 치마폭을 떠나지 마라. 그래야 늙어서 밥이라도 얻어먹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결혼식장을 갖다가 그냥 코미디 개콘 촬영장을 만들었거든. 이게 내가 평생 얻은 경험이다. 만일 그대의 씨앗과 싹이 여기서 다르지 않다면, 누가 그렇게 주장했어. 누가 이렇게, 야,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하고 딸하고 그렇게 똑같아? 안 똑같거든? 전에 아버지 쪽이 반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씨앗과 그 결과가 똑같다면,
똑같다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품종 개량을 할 때도요.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일비야. 수원 21, 22, 23, 24, 수원 25, 밀양 21, 22, 23, 24, 25, 팔금, 또 IR667 통일배 해통 뭐 배들이 많아.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필리핀에서 이제 그 벼 품종 개량을 하는데 그 이제 벼를 갖다가 하우스 그 차단된 속에서 심어요. 심고 거기에 배 수분을 이 품종화가 이 품종을 꽃이 피었을 때 수분을 시켜요. 그래서 또 다른 품종이 나오면 그걸 심고 또 교잡을 하고 또 심고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거든요. 만약에 심었던 씨앗과 열린 결과가 똑같다면 품종 개량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애기도 시집장 가서 애기도 못 낳을 거예요. 전부 다 애기 낳는 것도 연기법이라. 인연법이라. 옛날에 남자가 눈이 요렇게 된 사람이 있었대. 이게 굉장히 그 컴플렉스였대요. 눈이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 남자가 눈이 이렇게 되는 게 용기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자는 한 여자가 눈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딱 그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딱 됐다. 이제 애가 태어나면 눈이 평범하게 요렇게 되리라 그랬는데 애를 낳아놓으니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다는 거야. 우리 집에요, 동백이가 이빨이 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래에 턱이 이만하거든. 위에 턱은 전에 엄마 닮고 아래 턱은 전에 아빠 닮았어. 그 거기도 아빠 닮은 턱이. 그 턱이 안 맞아. 이게 아래 위가. 온 세상에 그렇게도 태어나더라고. 만일 그대 씨앗과 싹이 여기서 다르지 않고 같다면 씨앗일 때 싹이라며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없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씨앗이나 싹이나 결과나 똑같다면 씨앗 그 안에 싹이 다 있어야 되고 결과가 다 있어야 되잖아. 없는 거라. 혹은 그것들이 하나라면 어떻게 싹일 때 그것 또한 인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수긍할 수 없다. 예. 만약에 씨앗과 싹이 그냥 하나야. 하나라 그러면 콩일 때 이미 콩싹이 이렇게 보면 보여야 돼. 있어야 돼.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건 조건이 필수적이고 조건을 만나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라. 왜냐하면 원인이 소멸되더라도 그것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그 원인이 콩을 심었는데 콩이 이제 싹을 틔우고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콩은 사라졌지만은 콩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싹으로 변화한 것이지. 아까 곤충이 변태한 것처럼 변화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싹이 콩이냐 그러면 변화한 것이지 싹이 콩은 또 아니야.
자기공은 아니야. 그러므로 사물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면밀히 분석한 이것은 진여와 세간에서도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어떤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요게 지금 유식학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럼 소나무가 내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네? 돌멩이가 내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주의 저 100억 광년 바깥에 있는 은하수가 내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 그렇게들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불교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유식학에서 그 유식학의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세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의 세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이 기세관 자체, 우주 자체가 그렇게 됐거나 존재하는 이 물질적 세계, 이것이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예? 하도 콩을 많이 덜 먹여가지고 오늘 저녁에 두부 해 잡수세요. 예? 예? BTN에 나오는 것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언제 1월 며칠부터? 1월 4일부터 1월 4일부터 그 BBS지? 라디오 BBS 라디오에 몇 시에 하는가? 5시쯤에. 어? 5시부터, 월요일 날 5시지? 네. 월요일 날 5시부터 거기에 그 무명을 밝히고인가, 뭐, 무명변가, 5시 30분. 5시 반부터 무명을 밝히고 거기에 한 20분씩 그 토크 형식으로 해서 나가니까 그것도 들어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질문 올랐다고? 스님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십시오. 건강경 독송, 부파경 독송 해봤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건강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점차 게을러지고 있고 욕심이 지나친 건지 연불은 잘 되지 않고 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왜 공부를 하고 싶은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한 사흘 밤낮을 세워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왜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 본인이 괴롭잖아요.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대답은 간단하게 말씀은 그 얘기고, 두 번째,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은 부처님이 40년 동안이나 얘기했는데 나보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마디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부처님 40년 동안 한 말을 갖다가 그냥 싹 한마디로 줄이겠어? 그 부지런히 하라 그랬는데 부지런히 하는 것은 도둑놈도 부지런히 하고 다 잠자는 것도 부지런히 잔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렇게 부지런하면 안 되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게 그 스승의 지도를 꼭 받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지금 유튜브에 제 그 여수 시청 법회에 기도하는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수 시청 법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N에서 얘기한 내용에 지금 쭉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 번 자꾸 이제 들어보시면서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강경 독송하고 그냥 법화경 독송하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또 지금 이제 뭐 이런 거 독송은 뭐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법화경이나 건강경 같은 경우도 안에 내용을 갖다 그 스승으로부터 본문을 듣고서 자꾸 이제 읽고 쓰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 유튜브 속에서 그 수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수 시청법회에 들어가서 좀 보시고 우선 한꺼번에 하시려 그러지 말고요. 우선 그 보시고 또 지금 여기에서 하는 법문과 BTN에서 하는 법문 계속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있는가? 오케이. 자, 내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합시다. 박수를 네 혼자 친다 저놈 봐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BTN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십시다. 자, 고맙습니다.